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각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행복한 하루, 오늘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미크론, 그리고 변이가 돼서요, 스텔스 오미크론, 이름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요, 그 하루 동안에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그 단어 속에요, 그 인생이라는 단어 속에 그 하루요, 그 하루라는 그 시간 속에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각자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인생도 그 하루 안에 그런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요, 신앙의 여정의 그 하루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에는 어떠한 의미의 하루하루를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어제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은 내일의 신앙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왜 오늘의 신앙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이 우리가 어제의 신앙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사건으로만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책에서 알고 있죠. 성경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광야를 막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과거의 한 장면으로만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경 말씀들과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이요, 지금으로 오늘 하루하루로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각자가, 어떤 사람들은 매일매일 애굽을 탈출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광야를 걸어가기도 합니다. 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오늘, 지금 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죠. 사랑하는 산부 예배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베이 지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속에는 분명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미래도 있습니다. 믿는 우리들은 그 과거와 미래를 오늘 속에서 현실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을 현재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오미크론 코비드-19, 여러분, 이것을 성경으로, 과거로, 그리고 미래로, 그리고 현재로 적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십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미크론 이 사태를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바라보며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로.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일어나는 이 사태를 하나님의 말씀을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요,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오늘로 바라보는 이 믿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분명한 일이지만 이사야는 그것이요, 마치 현재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라고 선포해요.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고치실 것이며, 미래적인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고치셨고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현재적인 어투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로 그 일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요, 오늘.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로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이미 일어나고 완성된 일처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사야 선지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 오늘의 신앙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많은 삶을 나사렛에서, 부모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지내셨죠. 예수님은 사역들을 마치시고 고향인 나사렛 방문하시고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문화처럼 늘 하는 것처럼 회당장에 건네는 글들, 두루마기 성경을 받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 글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예언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지금 이 읽으실 때 회당에 있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이 읽고 있는 걸 듣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글을 읽으셨어요. 이사야의 글을. 그리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글은 메시아가 읽어야 하는 글이니까 사람들이 받아서 읽을 때 이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글을 그 청년이 읽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사람이 저 글을 읽었을까? 저 글을 읽은 이유라도 있나? 라는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말씀과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왜 오늘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성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오늘이라는 현실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여기에, 내 안에, 하나님과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순간, 그것이요,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에든지 이미 그 일은 오늘이라는 그 순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께서요,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I am making everything new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새롭게 하신다 라는 말씀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는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헬라어의 모든 현재 동사는요, 헬라어의 모든 현재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I am making everything new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새로운 일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계속 일어나는 것이지요. 오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오늘의 신앙이 되어집니다. 과거에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그래서 목장 모임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그 일들이 지금 우리 삶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라고 그 간증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그 과거의 은혜가 내 안에 오늘도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일들을 믿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이요,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은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일들이 오늘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산부예배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비즈니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일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요, 정치 이야기일까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철학적인 이야기일 것일까요? 아니죠. 가난한 자에겐 전쟁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전염병이 종식되었다. 가난한 자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심지어 윤리적인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인생의 가장 큰 굶주림, 밥 못 먹어서
어려운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영적인 굶주림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굶주림. 여러분, 우리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영적인 엄동설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 상태 가운데 계십니까? 영적인 엄동설한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교회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의 신앙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동의는 안 하시는군요. 스테디 하셨나 봐요. 저도 가끔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엄동설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써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시 30분에 베이월십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정말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본당에서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엄동설한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영은 얼어붙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함께 1시간 동안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육신의 배고픔도, 그 배고픔, 극한의 아픔과 고통이 육신으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배고픔은 구호 물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끊어진 데서 오는 그 굶주림에는, 그 빈 공간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워넣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빈 공간에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마음 공허함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상시에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곳으로 노출시켜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예배의 자리로 노출시켜셔야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드라이해졌지? 왜 이렇게 마음이 강박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 예배를 찾으십시오.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노출시키셔야 합니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나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워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영적인 엄동설 안에 있을 때, 곧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에 영적인 그 빈 공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면 영적인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엄동설한을 지혜롭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가난이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해결되는, 영적인 가난이 해결되고 나니까 다른 가난함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인간관계의 가난함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되니까 세상의 지혜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의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는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임상실험 해보십시오.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나니까 다른 일들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산부 예배 성도 여러분,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베이 지역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으로 배부른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이 해결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른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닌, 예수님 아닌 무엇으로도 누구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하면서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한다. 어떻게 확신하냐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만족은 사도 바울의 확언처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이 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 한 번 상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음 상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 상하게 되는 일 있습니다.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마음 상하는 일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마음 상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잖아요. 왜들 이러시죠? 여러분, 평생 사랑하고 희생하며 길렀던 자식에게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뭐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자식에게도 마음 상하는 일 있으시죠? 오늘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아들 지호, 제 자식이 3명인데 윤희야, 지호, 지아입니다. 중간이 지호라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8살 반, 9살 됐는데 그 게임을 하게 PC를 사달라는 거예요. 뭐 PC 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름아름 PC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게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피크 카드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피크 카드 여러분 엔비디아 다니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피크 카드를 어떻게 구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이거 옛날에는 100불도 안 하던 게 막 지가 너무 비싼 거예요. 껴줬어요. 막 제 마음에는 엄청 비싸잖아요. 껴줬어요. 막 그래픽이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마음에 아들에게.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빠, 그런데 다른 게임이 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사랑하고 희생했던, 길렀던 자식에게 마음이 상합니다. 상한 마음. 여러분, 또 나와 상관없는 사람 때문에 까닭없이 마음 상할 때 있습니다. 자식에게도 마음 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는 예수님 외에 고쳐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고쳐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번 한 주 시작하실 때 마음 상할 일도 없으셔야겠지만 혹시요 다른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일 있으시거든 즉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이 치료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사야는 예수님을 통해서 갇힌 자가 노임이 받게 되어지는 선포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계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된다라고 하십니다. 갇힌 자 아무나 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만이 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죄책감, 우리가 갖고 있는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노연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이죠. 아멘.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갇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노연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오늘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예, 주님,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노연함을 지금 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런 일이 오늘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예전에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들, 그 죄성, 그 아픔들이 아직 기억은 납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저질렀었지 라는 그 일들이 기억은 남아있죠. 그것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얽매여 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정죄함에 얽매여 살지는 않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굉장한 장난꾸러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그 아버지가 목회를 계속 하셨는데 자양동에 2층에 풍성교회가 있었고 4층 건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4층 건물 젓갈 공장이 있었는데 아버지 4층 건물 옥상에서 젓갈 공장 4층으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옥상으로 한 1m 되는 그 옥상으로 안 떨어져 죽었습니다. 지금 아직 살아 있습니다. 트럭 베드에서 트럭 베드로 막 점프해서 뛰어다니다 떨어져가지고 이마도 깨져서 여기도 꿰맨 적도 있고요. 계단을 5계단씩 뛰어내려가기 친구들하고 하다가 친구들도 넘어지고 저도 넘어지고, 그래서 친구들은 괜찮은데 저는 넘어져가지고 계단 그 모서리 쪄가지고 입술도 찢어지고 여기도 찢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찢어진 자국들이 이렇게 아직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있는데도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죠. 저는 기억력이 좋지도 않지만 신기하게도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언제 어떻게 다쳤는지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지 않아요. 상처를 볼 때 기억이 나지만 만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다 나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의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죄의 흔적이 우리 속에 남아 있어요. 기억도 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닦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난 그 죄를 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기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그 정죄함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했다. 여러분,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인간과 인간은 보복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보복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만 보복하십시오. 은혜의 날은 그 희년, 즉 기쁨의 해를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출애굽한 그 해로부터 50년 될 때마다 종으로 팔려간 그 사람들 50년 때마다 돌려보냈죠. 땅도 50년이 되면 다시 그 주인에게 줬습니다. 은혜에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축복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땅이든 사람이 종이든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눌려졌던 땅도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구겨졌던 것도 다시 다 펴지는 것이죠. 더러워졌던 것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러한 회복이, 깨끗해지는 회복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 갔던 마귀가 예수님 앞에서 패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은 우리의 삶을 도적질해 갔던 마귀에게 보복하는 날입니다. 보복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보복하는 것이에요. 심판의 날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가르칠 때 약사칠, 약을 사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야고보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약을 사서 치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마귀에게 보복하는 거예요. 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웃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보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향해서 보복하고 마귀를 향해서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대적 못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대적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시죠. 마지막으로 오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슬픈 자들이 위로받게 된대요.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슬픈 일이 있거든,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 예수님의 그 위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슬픔, 아픔, 어려움 당합니다. 슬픔은 위로를 통해서 해소가 되어줘야 됩니다. 위로 없이 슬픔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슬픔이 건전한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되지 않으면 영육 간에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연약해져요. 인격적으로 멘탈이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도 슬픔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위로하고 해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는 슬픔이 위로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세 가지로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으로 생화로 화관을 만들어서 그 죄를 대신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불타고 남은 죄는 그 말 자체가 너무 슬프잖아요. 다 타고 남아버린 그 죄를 보면 어떠한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냥 그 죄를 보면 깊은 슬픔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슬픔을 묘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슴이 죄밖에 안 남았다라고 어른들 표현하시잖아요. 그거예요. 슬픔으로 인해서 가슴이 다 타고 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죄는 가벼워가지고 그냥 바람이 살랑 불기만 해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눈처럼 그냥 내리는 것이죠. 깊은 슬픔 때문에 삶의 무게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삶의 무게도 남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살아갈 소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 살 소망도 끊어져 버린 것이죠. 마지막 희망까지 다 타버리고 남은 게 죄예요. 죄.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 흙먼지와 잿더미를 다 긁어 모으면서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프다. 또 긁어 모으면서, 죄를 긁어 모으면서 자기의 머리와 어깨에 뿌리면서 슬프다 라고 자기의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하늘에 날리면서 흙과 함께 눈처럼 어깨에 머리에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그 슬퍼하고 울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꽃으로 화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머리와 어깨에 있는
죄를 다 털어주세요. 그리고 그 화관을 머리에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향기롭고 윤기가 흐르는 기름을 발라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름병에 기쁨이라는 상표가 걸려있다고 써 있어요. 말씀 읽어보세요. 기쁨이라는 상표를 붙이셔서 그 기름병을 우리 머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곡하는 소리가, 한숨 소리가 사라지고 청아한 찬송 소리가 우리 가슴 속에 맴돌기 시작합니다. 입에서 곡하는 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했는데 찬송 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셨습니다. 그의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회복을 오늘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고, 은혜의 해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위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본래 그 위치로 돌아가셨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또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또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곧고 바른 나무로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이니까 아름다운 나무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마지막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여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곧고 바른 나무로 다시 세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적용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갇힌 자가 노임이 받게 되어지고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사단이 떠나가고요.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 아이덴티티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며 지나가고, 여러분, 결국 그 끝에는 내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한 줄기 빛이라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나무, 의의 나무, 곧고 바른 나무로 성장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때 승리하시고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텐데 그때 나는 어디 서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어디 서 계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상부예배 성도 여러분, 베이지역의 성도 여러분, 온라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부요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한 마음이 치료를 받고 실패와 두려움에 그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와 죄책감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노연함을 받으시며 우리의 인격과 가정과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의 노래가 아니어야 돼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어지고 생기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나무, 고든 나무처럼 의롭게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이 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해서 이번 한 주 동안 매일이 오늘 같은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러한 일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